오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직전에 섬겼던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철 목사님께서는 본래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오셨는데 저희 교회가 이쪽으로 이사 온 후에 한번 설교하러 오시기도 했었죠. 이철 목사님이 미국 이민 목회 초창기 때에 교회를 개척하실 때 얼마 동안은 교회 자체 건물이 없어서 고가도로 밑에 한 건물에 세를 들어서 예배당으로 그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장소가 협소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교회 밖에서, 예배당 밖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목사님은 설교를 하다가도 중단해야 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큰 트럭이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면은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의 교육 환경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새 집을 사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하셔서 목사님이 축하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님은 집을 산 것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 죄송하다라는 뜻으로 말을 하셔서 목사님은 뭐가 죄송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교회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모이고 있는데 자기는 좋은 집을 사서 이사하게 되었으니 그래서 죄송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자기의 삶의 경위를 설명하고서는 헌금 봉투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헌금 봉투의 겉봉에는 감사헌금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 죄송헌금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그분이 집을 산 그 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상당한 금액의 헌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성도와 또 온 교우의 십시일반의 헌신 덕분에 이철 목사님은 다리 및 셋집 예배당을 청산하고 더 나은 예배당으로 이사를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갓 태어난 예루살렘 교회도 헌신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앞장, 한 장 앞인 4장 32절을 보면은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4장 34절 35절에는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놀라운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게 헌신적으로 헌금한 사람들 중에는 키프로스 태생의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전 성경엔 구브로 섬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키프로스 태생의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렇게 헌금하는 바나바를 바라보며 아마도 성도들 모두가 그의 헌신에 감사하고 칭송하는 그 반응을 보였으리라고 당연하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다. 돈이 있다고 다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우리 교회를 위해 저토록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실 거야 하고 이 바나바를 보고 저마다 축복하지 않았겠습니까? 존경과 감사의 말들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이런 성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이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여러분 보셨는가요? 5장 1절에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세번역 성경은
이 말을 원어대로 잘 살려서 이 번역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에 보던 개역 개정판에는 이 그런데가 없습니다. 없이 그냥 아나니아로 시작하는 성경이었습니다. 이 그런데라는 말 속에는 앞선 바나바라는 사람의 칭송받을 헌금과 비교되는 다른 종류의 헌금이 있다는 암시가 이 그런데라는 말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주석하는 오스본 그랜트라는 박사는 이 사건을 해설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불순한 동기를 가진 이들을 끌어당겼다. 종교를 통해 재정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상인들, 지배를 추구하는 권력지향적 사람, 애지중지 보살핌을 받고자 하는 자기중심적인 사람, 거룩한 행위로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명예 추구자가 그런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지금 말한 이 마지막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한 행위로 주목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명예 추구자. 오늘 성경 구절을 읽으시면서 보셨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액의 헌금은 급사라고 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정말 갓 태어난 교회를 뒤흔들었던 최초의 현실적인 위기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성경은 그날의 일을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 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 부부는 어느 모로 보나 앞선 바나바와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바나바도 아나니아도 자기 소유를 팔았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점은 바나바는 소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고 아나니아는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사도들 발 앞에 놓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다라고 번역해 놨는데요. 예전 성경에는 감추었다라고 말했었죠.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에 적힌 본래 단어의 뜻이 두 가지 모두를 뜻합니다. 훔치다 뜻도 있고 따로 떼어놓다, 자신을 위해 떼어놓다라는 뜻입니다. 남편 아나니아가 돈의 얼마를 따로 떼어 감춰놓은 것을 아내도 알고 있었습니다.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만들어진 헌금을 받고서 아나니아의 마음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중반절부터 4절을 보시면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우리가 오늘날 이 사건 전체를 되돌아보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했던 그날의 질문,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신 답해 줄 수 있는 이제 우리는 정황을 알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교회 안에서 바나바의 헌신과 그에 대한 성도들의 그 평가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와 같은 칭송을 듣기를 원했지만은 한편으론 전체를 드렸다는 말을 듣고 싶고 또 한편으론 다 드리기는 아까웠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적힌 돈의 일부를 떼어 놓았다라는 말은 횡령하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으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땅을 팔기 전에 교회에 판돈의 전부를 드리겠다는 모종의 그런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착복한 죄를, 도적질한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집중하고 있는 죄는 그 죄가 아니라 위선의 죄였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가 보기에 정직하지 못한 거짓말장이였습니다. 이 부부는 많은 돈을 헌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편을 감수하지 않은 채 거액의 헌금 행위가 주는 명예와 명성만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그들이 받을 권리가 없는 명성을 받기 위해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위선의 배후에 사탄이 교묘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통찰력 있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3절 중반절을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렸는가 그렇게 물었죠. 그렇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전혀 바치지 않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바칠 수도 있고 자기 마음과 뜻대로 할 수 있었음에도,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위선자가 되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홀려서 스스로 위선의 죄에 빠진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거뒀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예측과 기대를 뛰어넘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사건 후부터 3시간 후쯤 지나서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베드로에게 찾아온 아내 삽비라는 베드로 사도에게 동일한 거짓말을 말하고 그녀 역시도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을 거뒀습니다. 교회 청년들이 아나니아를 장사 지내고 돌아오자마자 다시 삽비라의 시신을 들고 나가 남편 곁에 묻어 주어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 치고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부정직에 대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대부분은 당황스러워하거나 심지어는 붕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렇게 죽을 만한 일인가? 대단치도 않은 부동산 문제 때문에 한 쌍에 헌신된 부부가 심장마비로 죽게 만드는 것이 과연 교회가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인가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갖는 것이죠. 아무튼 이 부부의 급사 이야기는 읽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하다 여기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을 크게 놀래키고 두렵게 만든 이 사건은 초대교회를 한순간 공포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습니다.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자 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그렇게 5절이 말씀하고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마저 죽자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11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온 교회를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교회 외부의 사람들마저도 이 사건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아마 현대의 교회에 이와 비슷한 케이스의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아마 교회가 난리가 날 것입니다. 사람은 교회를 속임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됩니다. 주님의 몸과 같은 교회를 기만하고 사도를 속이는 행위는 거룩한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학자들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교회가 유대인들의 성전과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지만 성전이 거룩함의 장소였던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부르는 것은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을 주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랐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기만하거나 자신을 속이는 일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에 이 세상과 같지 않은 대한 공동체, 식민지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대한 공동체, 땅 속에 심어놓은 식민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그런 공동체의 삶을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징표와 신호가 되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저지르는 거짓과 기만, 탐욕과 자기만족에 우리들이 단호히 맞서지 않을 때 교회는 점차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 준엄하게 말하는 끝부분에서 사도행전 최초로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교회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게 사도행전에서 여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비극 가운데는 돈이 있었죠. 돈이 자기 기만과 연결되어서 이 부부는 죄를 지었습니다. 거짓말은 물질주의와 짝을 이룹니다. 왜냐하면 물질주의도 또 자기 기만도 둘 다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불안감이나 어떤 유한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몸부림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온 좋은 목회자의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많이 다릅니다. 베드로가 돌봄을 베푸는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좀 더 부드럽게 대해야 했겠지요. 베드로가 두 사람을 죽게 만들 정도로 호되게 책망하는 대신에 그들이 좀 더 의미 있고 생산적인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지 못한 까닭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우리들은 질문합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들은 흔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관용을 베푸는 게 마땅하다고 여기면서 그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부유한 거짓말쟁이일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봉사와 동정을 베푸는 것이 교회의 목회자의 일이고 교회의 일이라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보다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더 사랑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복음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이기적이며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조차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것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죽음에 이른 게 아니지요. 그러한 능력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주장하실 수 있는 능력이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지 베드로가 그들을 죽인 당사자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일은 한편에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온 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크게 두려워하며 역설적이게도 자신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 사건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일을 묘사하기 위해 처음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엄청난 두려움이 교회 안에 퍼졌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놓인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이 모여 정다운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곳이 교회입니다.
정확하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가 걸려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워스 박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곳이 실상은 교회를 자기들의 개인적 욕구나 충족시켜주는 협력기관 중에 하나로 여기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했는데 정말 칼로 찌르는 듯한 말씀입니다. 아마 오늘날의 미국의 백인 중산층 보수주의 기독교인들 그들의 모습을 꼬집어서 말했을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민낯을 그대로 지적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지적대로 교회가 개인의 욕구나 충족시켜주는 곳이 되면은 교인들끼리 서로 심히 옹졸한 마음으로 대하고 목회자를 향하여서도 그렇고 목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할 때면 심하게 거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탠리 하워 박사는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곳이 실제로는 우정으로 얽힌 패거리일 때가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우정으로 얽힌 패거리가 되면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진리를 말해주기보다는 서로를 기분 좋게 만드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당신은 내 삶에 개입하지 마시오. 그러면 나도 당신 삶에 개입하지 않겠소.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기쁨으로 진리를 말하는 행위가 중지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점차 숨막힐 정도로 피상적인 장소, 피상적인 곳이 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신자들은 교회를 어떤 곳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낯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세상의 방식이 교회까지 침투해온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구에 충실하게 서비스해주는 단체가 되어가지 않도록 우리들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부흥기 옛날 교회에는 이러한 모습이 훨씬 적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돌봄이나 우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베드로는 목회적으로 실패했다고 말하겠지만 교회적으로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크나큰 사건을 겪을 때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성경을 보셔서 아시듯이 교회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끌어주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그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많은 돈을 헌금해서 재정이 잘 돌아가고 그 결과 도움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의 효용감이 늘어나고 주변 이웃의 좋은 교회라는 평가를 듣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오늘날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일은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세속의 번잡함으로 곧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됩니다. 저 또한 이 불안정한 시대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적합한 지도자가 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목사의 사역의 근거가 되는 회중인 여러분들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들에서 보듯이 최초의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문제를 놓고 자신과 격렬하게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 큰 사건 하나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 급사 사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며 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사람들을 인도하는 곳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을 돕는 곳이라는 사회적인 개념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회 봉사단체로서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 에클레시아,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기쁨으로 진리를 말하고 또 진리대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종류의 위선을 싫어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헌금이 얼마였든지 간에 그들이 거짓으로 위선하게 되면 그 돈은 모두 휴지 조각과 같이 됩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에게 물었죠. 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부부가 공모하여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한 죄가 이 부부의 거룩해 보이는 헌신을 비극으로 끝마치게 만든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형제자매된 소망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은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베드로가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에 권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앞을 보면서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이 권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한 것을 우리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두려운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각각의 사람들이 위선의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없는 모습을 보이려 애쓰지 말고 존경과 칭송을 받으려 마음 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으로 진실하고 참되게 봉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흐트러뜨리는 일체의 것들에 눈길과 마음을 주지 않고 주님 섬기고 사람 사랑하는 외길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화면을 보면서 복음성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길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나아가며 위선이 없는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늘 다가가기를 오늘도 결단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위해, 또 몸과 마음이 아파 하나님 앞에 회복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